자, 오늘은 자신을 가꾸어 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 종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라. 아가파오의 삶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잘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예언하시는 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자라가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격을 다듬어가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도 주시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 은사들은 다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그때에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다 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배운 인격, 사랑 이것만 남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격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으므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을 궁금해라. 결국에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갖고 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뿔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뿔을 달고 집사님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안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찔리겠죠. 그거를 내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다 갈아내서 그 영혼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이 영혼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너희 자신을 갖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들 각자가 다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서로 더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오묘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런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바로 잡아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넌 틀렸어.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반드시 모방범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바로잡아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정신병이 걸리는 확률이 높잖아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듣잖아요. 상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미쳐버려요. 그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를 안 해주면 이제 그 말들이 그 사람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정신병자가 많죠. 또 영화 배우들 수많은 어떤 역할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쓴소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신이 혼란스러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렐루야. 너희 자신이 지라는 거야. 우리 개인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는. 근데 십자가는 짊어지지 아니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고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자신을 자라가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스스로 속는 거죠.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짐을 짊어진다는 것.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잖아요. 그죠? 나 억울해. 단 한마디를 할 수 없었던 분이죠. 억울해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지을 수가 없는 분 아니에요? 왜? 어린 양을 드릴 때에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단 한 번도 죄를 지을 수 없었던 분. 다시 말하면 단 한 번도 우리를 평가한 적이 없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이 상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헌신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를 살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각각 his own action. 너 자신을 네가 테스트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자랑할 것이 내게 있는 거죠. 그걸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할렐루야. 짐을 짊어져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이 6절이 너무 중요한 말이죠. 사단은 목회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찢어놓습니다. 성도들과 관계가 다 좋아도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끈떨어진 연처럼 이제 힘이 없게 돼요. 사단에게 쓰임을 받게 된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늘 이야기하지만 성도님들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례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제동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들이 이제 훈련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하면 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두신 까닭은 뭐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치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생각이 앞서요.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뱉어내는데 어떻게 자라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돈쌤이나 우리 김윤희 그 신학대학 그 총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 똑같이 나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신앙이 자라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심고 우리의 생각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돼서 그 씨앗 안에 있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통로가 열려서 성령이 더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더 능력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영혼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서 자라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막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죠. 하나 방언을 주시옵소서 해서 방언이 바로 오나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못 받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돼.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기뻐할 수가 없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난다니까.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 마음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황수관 박사님도 와서 웃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는 거야. 우울한 사람이. 제가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 거울을 보면서 청년이 웃는 연습을 하니까 눈물이 나요. 근데 웃으라 그랬으니까 웃어야지. 하나님 오늘도 더 많이 웃게 해주세요. 그것도 눈물이 나요. 우리는 내 생각을 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자기 생각으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갖고 가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 축복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할렐루야.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목이 돌보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10개밖에 없는 원어사전에는 이 영혼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 다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혼자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천국 백성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하고 데려다가 양육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 아파서 낳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성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번에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김의유 총장님.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복음일 수가 없다. 우리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일셈이나 이 돈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막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들어주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는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신기해. 죄송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가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근데 총장 이러면 또 믿어요.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 생각이 달라. 이 사람이 이걸로 문제 일으키고 저 사람 저걸로 문제 일으키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믿음 생활이지. 그래서 교회는 자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커뮤니티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대형교회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나오고 그건 대예배가 아니잖아요. 대예배는 뭐 축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예배도 드리고 삶도 나누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천국 백성 만드는 거 힘들잖아. 낙심이 됩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고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영혼들을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막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섬기라.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영혼들을 섬기려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더욱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조용히 밥 먹고 가면 안 되고 서로 막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게 다 뭐 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모양 내려고 한 거 아니야. 나 이 정도로 경건해 이거를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니야. 이것은 다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런 옷 안 입으면
존경을 못 받죠. 또 기도 안 하면 또 이렇게 그 비난의 화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왜 먹어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기도를 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근데 자기만 좋아, 자기만.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자기만 좋아.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내 말을 따르고 있잖아.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의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런 인간적인 것은 내가 다 못 박았다는 거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앞에서도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똑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뭐야? 아가파오. 상대를 선택해서 그를 내 목숨이 닿은 날까지 버리지 않는 거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거. 또 절규하려고 하는 거. 멀리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누가 가져다 주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건 아가파오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따랐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야 믿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 멀리 하려고 하면서 믿음을 주장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속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에 죄성, 사단의 말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순간에 죄는 사라지지만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게으른 사람은 10년 동안 부지런해야 그 게으름이 없어지는 거야.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옷을 입는 거야. 이게 뭐야? 자기를 갖고 간다는 거야. 우리 이준우 성도님이 제자훈련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죄성은 남아있죠. 본인이 예를 들어 게으르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부지런해져요. 아니죠. 저도 그래서 힘들었었고.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사단의 말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부지런하게 하루를 사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박혀가지고 사단의 말, 죄성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순종해서 부지런하게 살면 또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자기를 갖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자기를 갖고 가는 자에게, 예수의 옷을 입는 자에게, 말씀의 옷을 입는 자에게, 사랑의 옷을 입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왜 평강을 잃어버려요? 자기를 갖고 가지 않으니까. 본인은 자신을 갖고 가는데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오직 자기를 갖고 가는 사람에게만 평강과 긍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십자가 짊어지고 영혼들 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도끼가 날라와서 다 찍히는데도 바울은 멀리하지 않아요. 멀리하지 않고 더 끌어안아서 살려내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럼 결국 자기 문제 남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져야 뭐가 나오는 거야?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은혜가 흘러나와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 백합화는 상처를 내면 향기가 나오죠. 상처가 없으면 향기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섬겨서 우리가 찔려야 된다니까. 아프죠. 그거를 사랑으로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